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노인 문제와 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분 대담자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시며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인학교 연합회 사무총장이시며 또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채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 대응 수준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 회원국의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균 고령화 대응 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대응 지수는 노인 계층의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5개 영역과 10개의 세부 기준의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에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 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고령화 대응 정책 모범국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10월 2일은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7%가 넘으면 고령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11.8%가 65세 인구라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또 수명 연장되는 중에 이제 고령화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중에서도 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강채원 목사님 이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고령화 이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느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뭐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너무 급속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전국의 노인학교 때문에 전국을 다녀보면 지역마다 우리는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더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얼마 전에 교회에서 86세 되신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직도 심우 좀 더 해주십시오 이래서 예, 심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을 사실 정도예요. 목사님 70세는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가 되고 말았죠? 젊은이 아니라 새댁입니다. 예. 그러니까 203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5천만이잖아요. 노인 인구가 약 한 1,3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코앞에 고령화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예, 심각한 문제를 그렇군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 최성규 목사님 네. 역시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효대학원 대학교 이제 총장님으로 계시니까 교회 안팎 또는 사회 안팎으로 노인 계층을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노인이 많은 거는 큰 행복이라고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렇죠. 뭐냐? 예. 어린이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례를 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적어도 3명 이상 출산하겠다 하고 서약을 쓰는 사람만 네. 저는 이제 주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사실 그 노인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죠. 역사고. 그렇습니다. 예. 네, 노인 얘기하면은 저도 우리 아버지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은 눈시울이 빙 도는데 그렇죠. 그분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교회 인천교회 개척한 것이 금년 30년이거든요. 네. 30년 전에 30대, 40대하고 개척했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제 70이 되고 이제 됐는데 그분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좀 자리를 넘겨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아랫사람 키워줘야 되는데 그 패턴이 잘 안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잘 봉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노인 공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많이 해서 노인을 공경하려면 사실 자손들이 공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린 학교, 예. 교회 학교도 부흥해야 되고 노인 학교도 부흥을 같이 겸해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교회나 사회에 한쪽에는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 수가 적어들면서 언밸런스도 생겼지만 그렇죠. 또 이 둘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노인은 노인으로서 하나의 그룹이 돼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젊은이들은 젊은이로서 그룹이 돼서 둘이 이렇게 만나지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그것이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저는 효 교육을 하면서 과거의 효는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것만 가르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효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원리효가 예. 있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어른 노인 세대들이 이제 베푸는 지금은 이제 과거는 농경사회의 효는 아랫사람이 위에만 잘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좀 산업사회니까 맞습니다. 실권이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하고 올리고 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죠. 그렇죠. 교회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뭐 부모 어른 공경하는 효를 가르쳐야 되고 어른들에게도 대접받는 노인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육을 양쪽에 다 해야 할 일이 예. 이제 지금 솔직히 또 여기서 이 제목이 네. 성경 해답이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네, 네. 성경대로 살게 하면 네. 또 얼마든지 세대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안은 성경이고 또 대안은 방법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강치현 목사님 고령화가 되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노인 문제 얘기는 네. 밤을 새서 얘기를 그렇죠. 해도 예. 너무 많을 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노인의 문제,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섬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가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노인들이 급속하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그 대책 없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내가 늙으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할 거다. 그래서 당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노인이 됐고 젊은이들은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한 이제 첫째 빈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뭐 다 알다시피. 왜냐하면 논밭 뭐 있는 거 다 팔아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다 희생을 했고 당신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이 되고 나니까 자녀들은 생활비를 안 주고 또 뭐 이런 뭐 노인의 사증거 이런 문제들은 다 사회적으로 알려 있는데 저는 이제 노인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걸 두 가지로 꼽고 싶어요. 하나는 독거노인 시대를 맞았다는 거죠. 네. 일본은 이미 독거노인 시대가 되었지만 한국도 지금 거의 독거노인 시대로 가고 있고 노인들 10명 중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10명 다 혼자 살고 싶다 그래요. 예, 며느리 살이를 싫다. 며느리를 시어머니처럼 당신은 며느리처럼 산다고 해요.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어머니가 오는 게 아니라 며느님이 오시면 며느리 올 때를 준비해서 청소해놓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해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 해놓고 이부자리까지 딱 해놓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독거노인으로 가는 세대가 많은데 이제 이 독거노인은 고독사
우울증, 치매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의 문제에 대한 양로시설에 좀 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 문제입니다. 예, 이게 장수 시대를 100세 시대를 가다 보면 노인 성 문제. 노인의 성 문제. 예, 예, 네. 예. 노인의 이 성 문제. 특히 이제 여자들은 폐경과 함께 예. 성적인 욕구가 좀 감소되지만 네. 남자들은 그 생리 현상이 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그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 속담에 겉벌이 3말질 정도만 돼도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데 예.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너무 터부시하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은데 예. 노인의 성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마을에 그 과부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모두가 매독에 걸렸다고 할 만큼 그렇군요. 성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한국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런 고령화 사회가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이런 심리, 예를 들어 뭐 자살이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교회의 대처 방안은 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노인 복지로 가는 것은 노인 이제 여가 프로그램과 노인 복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그 이렇게 제약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와 교회가 함께 윈윈으로 해서 이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해요. 그 시설 문제도 네. 사실 네, 이제 네. 시설 문제도 이제 종교 시설로 돼 있는 교회는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못 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근린 상가에 있는 교회 네, 못하고. 그건 또 오히려 조금 풀려져 있고요. 그래서 종교 시설에는 그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상계층 도와주는 일들이든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일을 전혀 못하게 전혀 되어 있어요. 못하네요. 예.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회가 왜 안 하냐 안 그러는데 하냐. 하면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것을 네, 대줘야 되고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정말 애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애로움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또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 문제를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정신 문제로 신앙 문제로 또 그 애로움을 달래주면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면 뭐 병도 치료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노인 애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면 그분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 의료 보수를 적게 줘도 건강하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조금 노인의 문제를 국가가 좀 다각적인 문제에서 처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도 노인이 헌금을 못 하신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인 문제를 잘하는 예. 것이 예. 교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까지 해야 되느냐 복지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난 이런 말을 좀 해왔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르신들은 헌금과 헌신과 봉사와 기도 이렇게 전도. 네, 그래서 이미 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늙고 병들으니까 사실상 교회가 방치하고 이렇게 방류하다시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고령화 사회 속에 준비되지 않고 노인이 되어 있는 현재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이 답이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끝까지 책임졌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국 교회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함께 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우선은 합니다. 정부가 정부 자체 시책으로 이제 노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고 네. 지금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정부가 혼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네, 네. 이미 있는 뭐 종교, 특별히 네. 기독교는 거기에 관심 많으니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서, 아니면 네. 좀 장려하는 그렇죠. 정책으로 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럼요. 종교 단체와 같이 가면 훨씬 쉽겠죠. 쉽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뭐 혼자 공적 자원 가지고 한다 이것보다는 이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들은 다 관심이 네, 있고 그들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도록 네. 이런 조처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이제 교회가 하는 일에 정부가 이제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비판하지 말고 예, 예. 안 한다고 하지 네, 말고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구라파 소고 사회와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효가 있잖아요. 동방예의 지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 어른을 공경하는데 국가 사회복지로만 하지 말고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정부가 책임진다, 부모 공경 누가 정부가 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가 정부가 났어? 자기를 정부가 낳냐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자기 부모가 낳잖아요. 네, 자기 네,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 한국적 복지와 서구적 복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서구 복지는 이제 공적 복지인데 공적 복지는 실패했어요. 이제 그것은 실패한 복지를 우리가 끌어오지 말고 한국적 복지를 하자. 그래서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한다 그러면 시설 많이 네. 져야 되죠. 네. 또 그게 이제 복지사 많이 해야 되죠. 운영해야 되지. 그러면은 거기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럼 1차는 부모를 자녀가 모시게 해줘라. 그 지원해줘라. 그러면 아마 거의 반 정도는 비용이 줄어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복지하는 분들에게 좀 효율 교육을 시키자. 네. 복지사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네. 지금 자살까지 하거든요. 복지사도. 근데 네, 그거 네.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정말 효를 먼저 가르쳐주고 효 차원에서 복지를 한다 그러면 보람이 있잖아요. 고생해도 보람이 있거든.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효 교육도 해야 되고 정부와 또 이제 자녀와 그다음에 교회가 더 연합해서 정말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전 세계에서 노인이 제일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안 되겠는가 아,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노인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노인 공경에 대해 네, 네. 또는 뭐 부모 공경에 대하여 네. 성경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가 이제 효운동한 거는 1995년 6월 28일 삼봉백과점이 무너졌잖아요. 아, 예, 예. 500명 이상이 죽었고 예.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세 청년이 기적으로 살았어요. 네. 11일 만에, 13일 만에, 17일 만에 기적이죠. 예. 세 청년이 다 종교가 없었어요. 예. 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다 효자 효녀였어요.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큰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생사화복 하나님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살았냐? 효자다.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이제 효하는 쪽으로 바라보니까 읽어보니까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계속해서 네. 발견한 것이 뭐냐? 아, 네. 성경은 네. 효경이구나. 네. 효를 가르치는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먼저 계명. 맞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남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그건 뭐냐? 왜 부모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가 나준 은혜도 있지만 더 먼저는 뭐냐? 우리 신앙인으로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효운동을 하면 가끔 그래요. 시어머니들을 대한 그 감정이 있는 며느리들이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도 만나시고 효하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성경 들어 말할게. 성경은 그거 이유가 없어. 그게 먼저야. 그러고 나서 가르치면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구원복음 전 세계로 제일 잘 전했어요. 맞습니다.
성령 받아라도 제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할 것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효운동을 할 때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있는 데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뜰죠. 기독교들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예. 아닌 거나 죽은 거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효운동은 기독교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니까 왜 효하면 복을 받으니까 자녀된 도리 당연하니까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바울 서신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전 5장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째 할 일이 뭐냐? 효야. 부모 공경. 근데 우리가 이 교육 그럴 때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교회 할 때도 가르칠 교자네. 가르칠 교자는요. 효도 효변의 칠북이야. 그러니까 효를 북을 치듯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야. 그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 효를 안 가르치면 교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효를 안 가르치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잘 나왔네요. 잘하셨어요. 기왕 지금 디모데전서 이제 5장 4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아마 우리말 성경에 유일하게 효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이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용된 그 단어는 사실 원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원어죠. 그게 본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만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수준에 놓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나 부모를 안 섬기는 거는 둘 다 똑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고 부모도 아버지니까 대등한 관계로 얘기하고 있다. 이건 기독교가 정말 효를 그냥 윤리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으로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불매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도요. 효 그러면 유교야. 효 그러면 공자야. 너무 잘못한 거.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모세는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야. 그러므로 효의 원조는 공자가 아니야. 효의 원조는 유교도 아니고요. 효의 원조는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공자보다 100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갖다 주셨는데 왜 효하는 것을 유교하는 거야? 공자하는 거야. 물론 공자도요. 효는 백행지본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모세보다 1000년 후에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효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것이 살아나가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한국교회가 정말 사회에 큰 영향력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목사님 출애굽기에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을 쓸 때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적인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 사회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는 노인의 문제에 성경은 뭐라고 답하나.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부터 공경해라는 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이고 그게 한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노인을 살리는 방법이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그리고 효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왜 디모데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을 배우면서도 왜 안 배웠느냐? 효가 없는 구라파 교수들한테 강의를 듣고 왔거든. 노트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에는 우리 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적 신학이
이제 효신학이 되어서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또 감사한 거는 이 2007년 7월 2일 날 국회에서 반대표 한 표 없이 한 표도 반대 없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 법률이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안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효를 가르칠 수 있다가 되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효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활용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실행을 안 하는 거야. 이것을 교회가 드러나서 해야 되고 그러면 효 운동을 했을 때는요 지자체에서 비용을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네, 이 운동이 빨리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이 좀 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리가 이제 섰으니까 조금 실천적으로 우리 강 목사님 생각하실 때 이제 한국 노인 학교 연합회 이제 사무총장으로 계시니까 연합회 사역들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연합회는 이제 1991년도에 앞으로 노인 고령화 사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3년 됐는데 주로 이제 한국 교회에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인 복지, 노인 교육, 노인 선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장려하고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만 9,900교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는데 3,209교회 밖에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한 5만 6천 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노인 학교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 학교 프로그램을 이거는 복지부 프로그램이에요. 노인 교실 프로그램이라는 복지부 프로그램인데 사실상 복지부에서 그거를 별로 활성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가지고 오면서 교회들이 노인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독립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아까도 26만 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 일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 노인 교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교회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교회 안에 인프라가 다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재원이 있고 우선 또 그다음에 인력 재원이 있고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하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한국 교회를 통해서 노인 교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그래서 6만여 개 중에 5만 6천 개 교회가 노인 학교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이 복지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9988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러려면 노인 교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저희가 더 지금까지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 시대거든요. 이 독거노인 시대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1,0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통계적으로만 뭐 800에서 900 정도 되지만 우리 교회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실버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에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을 갔는데 현수막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마음 놓고 늙을 수 있는 동네.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동네. 제가 그걸 2002년도에 보고 오면서 한국에 우리 교회들이 마음 놓고 늙을 수 있는 교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어서 헌신, 봉사, 헌금했던 우리 노인 성도들이
교회가 섬겨주는 실버 아파트에서 네. 그 젊은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독거노인 시대에 편안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버 아파트 정책을 한국 교회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함께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연합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금 추진해 왔고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참 귀한 사역이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네. 이제 정부는 법인은 지원해줘요. 네, 네. 근데 교회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네. 교회 법인도 교회도 개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거든요. 교회 법인인데 네. 일치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사회복지법이나 무슨 뭐 이제 복지법이 법인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복지법. 교회도 네, 지원해 교회. 줄 수 네, 있도록 이 정부 시책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저기 최 목사님 말씀 이제 하셨으니까 효운동 하시면서 주로 어디에 그 역점을 또는 두시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네. 미쳤는지. 저는 이제 효운동을 시작하면서 첫째 청소년에게다 줬어요. 네. 효는 청소년이 할 거니까 예. 효를 받는 분도 해야 되지만 효를 하는 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 효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청소년 효행 봉사단을 초중고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효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국효운동단 대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제가 올해 한 12년 하는데 거기는 불교, 원불교, 뭐 대한노인의 뭐 여러 단체가 한 30개 단체가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불교 뭐 스님들이나 또 뭐 원불교 분들도 다 와서 함께 참여 잘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효를 처음에는 한문으로 예. 효자 배지를 만들어서 예, 배지도 예, 달고 예. 가우스보당 했더니 외국 가니까 예. 중국 거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한자로 하니까. 그래서 예. 또 한글로 효하니까 또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느낀 것이 그러면 발음대로 하자. 예. H Y O. 그러니까 효는 영어로 하면 뭐 아시는 대로 퓨니얼 파이어티로 쓰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효가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되죠. 불고기는 영어로도 불고기야. 그렇죠. 태권도 영어로도 태권도고. 태권도야. 예. 김치는 영어로 김치야. 그렇죠. 효도 영어로도 효야. 예, 예. HYO를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그래서 H가 뭐냐? 그걸 이제 풀었어요. 하모니. 할머니. 예. Y가 뭐냐? 영. 영. O가 뭐냐? 올드. 올드. 그러니까 이제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하모니하는 게 효다. 그래서 맞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효가 하모니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해요. 효 그러면 딱딱하다고요. 그렇죠. 예. 하모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모니 하는 거다. 이 젊은 세대와 노인 하모니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문장이 하모니 of young and old.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치현 목사님 이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 될지 한번. 첫째는 제가 이 노인학교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교회 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가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을 하면 일단은 정부는 팔짱 끼고 일단은 지원을 안 해주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근데 정부도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지에 그 돈을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 건 한국 교회는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개교회별로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촉구를 하려면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큰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연합할 필요 없다. 작은 교회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교회나 작은 이 6만 교회가 연합만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즉 정부를 돕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제자운동 많이 하거든요. 네. 예수님은 제자운동 제자운동 많이 많이 했죠. 하는데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네. 하나님 편의 효자다. 네. 그렇죠. 구세주가 되기 전에
효자에 있어서 네.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자운동만 하지 말고 네. 제자운동을 넘어 네. 효자운동을 하자. 효자운동. 효자운동. 그래서 사실은 효교육은 어디서 제일 먼저 하느냐? 교회가 제일 먼저 해요. 네. 그래서 교회가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학교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자 운동을 일어나면 예수님은 최고 효자죠. 하나님 앞에 효자, 요셉 아버지께 효자, 마리 어머니 효자. 효자 운동이 일어나면 노인의 문제는 얼마나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주체가 예. 한국 교회가 되자. 근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바이블이 있잖아요. 바이블 있죠. 성경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성경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너무 등한했다는 거죠. 효교육 등한했으니 앞장서서 효교육하고 효자교육을 하면 얼마나 노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절대로 비판받지 않고 존경받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네. 오늘 두 분 대담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된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이 답이다에서는 노인 문제와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